아멘. 시원찬양대회 은혜로운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생을 믿지 않습니다. 환생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이란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 죽음, 장례를 치르고 이 장사를 하게 되죠. 장사는 이 땅 속에 이게 묻는 거예요. 그 땅 속에 묻는 것은 무슨 의미냐? 죽음의 최종적인 확증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죽었다. 완전하게 죽었다. 이제는 다시 살 수 없다. 생명이 멈추고 끝나버렸다. 라고 종교를 선언하는 것이 바로 장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습니다. 땅속에 3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또 생명을 주신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유일한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사람이 죽어도 살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만 특정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왜 그것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부활의 생명, 바로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나도 저렇게 부활할 수 있구나 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나도 저렇게 부활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확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지 아니었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도 영원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영원한 죄의 결과인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시면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렇게 살아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구나라는 부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는 첫 번째 열매죠. 어떤 나무에 많은 열매들이 달려있는데 그 열매들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땅에 떨어질지 새가 쪼아먹을지 잘 익은 과일로 남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나무의 과일들 중에 첫 번째 과일이 빨갛게 익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 모든 열매들은 나도 저렇게 빨갛게 익겠구나라는 증거를 갖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니까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바로 우리가 죽었다가 우리는 저렇게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간거에서 질문 형식의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은 것 가운데 언제 부활하게 됩니까? 우리는 한번 죽습니다. 근데 죽고 난 이후에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부활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말씀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두 천사가 증언한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두 천사가 있게 됐는데 바로 그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가운데서 바로 갈릴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랬어요. 하늘로 쫓아서 강림하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은 이 땅에서 오셨어요. 땅에서 육신 가운데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죄가 없는 무죄한 분으로 하셨지만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는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땅을 쫓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아래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천사장과 나팔 소리와 영광 가운데 심판의 주인으로 오시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요. 여기 일어난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잠자는 것 가운데서 일어나 깨어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광의 부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영광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은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영광 가운데서 바로 이 심판의 날이 있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결정 내리는 순간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데 안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바로 여러분을 영광의 몸으로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바로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아마 부활에 대해서 궁금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롤 모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의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신으로 부활했습니까? 예수님이 생각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체는 무덤에 있는데 생각이 새롭게 떠오른다든가 예수님이 가르친 사상이나 교육이 새롭게 떠오른다든가 예수님의 육체는 갇혀 있는데 예수님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서 떠다닌다든가 지금 이런 부활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정신의 부활도 아니고 사상의 부활도 아니고 이념의 부활도 아니고 전설의 부활도 아니고 신화의 부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육체의 부활이에요. 심장의 고동이 멈추고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된 죽음의 가운데 있는 그 장사된 그 상태 가운데 그 육체가 살아서 새롭게 일어난 부활, 바로 육체적인 부활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가운데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이라 그랬어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전했던 것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이었어요. 정신의 부활이 아니에요. 가르침의 부활이 아닙니다. 영혼의 부활이 아니에요. 육체의 부활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덴은 민주주의 발상지죠. 그리스 아덴에. 그럼 여기는 철학이 굉장히 성행했던 것입니다. 스도이고 철학, 에비구레오 철학들이 이 철학자들을 만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뭘 전하고 있냐면은 육체적인 부활이 있다. 철학은 이념이나 사상이나 사고를 갖고 논하지만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은 철학을 능가하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고 있는 문제다라고 증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 색다른 것을 전하는데 이거 말장이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바로 육체적인 부활, 몸의 부활, 죽은 자의 몸이 완전하게 새롭게 살아나는 그 부활을 전해 갔던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네, 죽을 영혼이 아니에요. 죽을 생각이 아니에요. 죽을 사상이 아닙니다. 죽을 이념이 아니에요. 네? 죽을 신화나 전설이 아니에요. 너희 죽을 몸, 그 몸을 그대로 살리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잘 한번 보세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셨냐? 성령으로 살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그 성령이 예수 믿는 자인 너희들 속에 역사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던 그 성령의 생명에 약동하는 그 능력과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속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예수 믿는 자 속에 역사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던 그 성령,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여러분을 똑같이 살릴 거라. 그리스도를 살리신 방법대로 너희 죽을 몸, 죽은 몸, 썩은 몸, 썩어서 없어질 몸을 완전하게 새롭게 영광의 몸으로 다시 일으켜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 고백하셨죠?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게 됩니다. 마지막 문장 기억나세요? 사실 사도신경 또 윗속도 쭉 내려오면서 외우면 쉬운데 중간에 딱 끊어서 외우라고 하면 참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리고 뭐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늘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의 부활, 사상의 부활, 영혼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왔다가 80, 90, 100년, 110년 동안 살다가 시간의 쇠해짐과 함께 늙어지고 병이 들고 또 죽고 사라지고 먼지가 되고 없어지는 이 썩을 육신이 다시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진다고. 그 몸을 살린다고.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이에요. 죽은 자들은 어떤 형태를 갖게 되는 겁니까? 제가 질문 형식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 바울 사도가 질문 형식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35절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질문이 나와요. 두 가지 질문이 뭡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죽은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러분도 그 질문을 갖고 계세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산다는데 그게 될 법한 일이냐?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산다는 것을 만약 믿고 이해한다면 어떻게 다시 사는 것일까?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이 오늘 들어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뭐죠? 만약 살아난다면 그 몸은 어떤 형체일까? 만약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그 몸이 새롭게 부활한다면 그 몸은 도대체 어떤 질의 몸일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여기에 남아있단 말이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다. 자연을 바라보라. 씨앗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는 색깔이나 형체가 있습니까? 형태는 있지만 형체는 아직 없어요.
씨는 씨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씨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씨가 땅에 심어져요. 그리고 묻힙니다. 장사되죠.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싹이 딱 돋아나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형체가 뭔지 잘 몰라요. 어느 날 장미꽃으로 바뀌어지면서 국화꽃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형체였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인 거죠. 이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라 그러는데 매주 반복되는 거잖아요. 씨가 떨어졌다가 뭔지 잘 몰랐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니까 이거는 백합이구나, 이거는 국화구나, 이거는 장미구나. 그 찬란한 형체를 드러내요. 각각의 형체들을 하나님께서 각 종마다 형체를 새롭게 준 거죠. 그런데 얘가 씨를 또 맺고 땅에 또 떨어져요. 또 겨울이 되면서 다 없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 또 봄의 기후와 함께 또 다시 쫙 뻗어올리면서 생명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죠? 그게 부활이다. 여러분 매 부활을 보고 계시는 거야.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게 안 보여서 그런 거지. 그 생명의 신비와 생명의 능력은 이 자연 속에서도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는 말이죠. 사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씨와 같아요. 사람의 생명력은 불멸의 생명력을 갖고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잠시 잠깐 이 땅에 영향을 받고 묻히는 거죠. 그러니까 씨가 땅에 떨어지듯이 우리의 육체가 땅에 떨어지는 거죠. 씨가 땅에 숨기듯이 우리 육체가 매장되면서 장사되고 흙으로 덮어버려요. 다 끝난 것처럼 보이죠? 씨는 봄이 돼야 열려요. 그러면 생명의 이 씨는 언제 열린다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때 놀란 무덤이 깨지면서 놀란 변화의 생명력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전혀 새로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고요? 바로 씨처럼 그렇게 다시 살아갈 수가 있다고 지금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형체가 뭡니까? 형체가 다 다르잖아요. 백합, 장미, 국화, 형체들이 다 달라요. 씨를 통해서 잘 모르죠. 하나님께서 각 종자대로 각 형태를 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형태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부활의 형체는 도대체 뭡니까? 여기 지금 육체가 지금 나타나 있어요. 짐승의 육체가 있어요. 짐승도 육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만 육체가 있는 게 아니라고. 짐승도 육체가 있어요. 새도 육체가 있어요. 물고기도 육체가 있어요. 사람도 육체가 있어요. 각각의 육체가 달라요. 영광도 달라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어요. 별들의 전쟁이라고 별들 중에 별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영광도 다 쇠간다고. 달도 별도 해도 수억만 명이 지나가면서 다 퇴색하고 쇠해지고 늙어지고 낡아지고 그리고 분해되면서 시간 앞에서 사라진다고 다. 그 영광이. 물고기의 아름다운 그런 꼬리치는 것도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다 시간 속에 다 사라져간다고. 먹이가 돼서 사라지든지. 네? 코끼리의 웅장한 뿐만 아니고 공룡의 위대한 장엄함도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다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인간의 몸은 다르다는 거야. 인간의 몸의 형체와 그 영광들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다시 살아나요. 다른 육체는 다 사라져버리는데 인간 몸의 육체만은 다시 새롭게 살아나서 영광의 몸으로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42절, 4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게 되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게 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되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약하잖아요. 그렇죠? 약간의 질병만 걸려도 약간만 스치고 지나 다치고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이러잖아요. 또 아무 사고 없이 지났는데 50년, 60년, 70년 되면 이 허리라든지 골반이 이렇게 탁 주저앉으면서 무너지잖아요. 지금. 시간 앞에서. 약하디 약하죠. 그런데 부활의 몸은 약하지 않아요. 부활의 몸은 강해요. 부활하기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몸은 질병의 영향을 받고 병이 걸리잖아요. 부활의 몸은 병이 들지를 않아. 지금의 몸은 계속적으로 쇠해져 가잖아요. 약해져 가잖아요. 부활의 몸은 약해지거나 쇠해져 가지를 않아요. 지금 몸은 늙어져 갑니다.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여러분 또 10대, 20대 있으면서 얼마나 피부도 탱글탱글하시고 곱고 그러셨어요. 70, 80, 90대 되면서 이 세월 앞에 이 피부가 주름이 생기면서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흙으로 가서 먼지로 다 돌아가 버린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체가 좀 그런 육체예요. 그 돈으로 방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출세와 권력으로 여러분이 가는 세월 막으면서 여러분이 늙어가고 사라지는 존재를 막을 길이 없다고. 죽음을 막을 길이 없다고. 썩어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그런데 부활의 몸은 죽지를 않아. 부활의 몸은 죽지를 않아요. 부활의 몸은 쇠하지 않아요. 부활의 몸은 늙어가지 않아요. 이것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몸이에요. 이게 신령한 몸이에요. 몸은 몸인데 시간 앞에 쇠어지고 장소에 제한을 받는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이라서 시간과 공간을 투과해 다니는 그 몸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살아보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여기 와 계시는 거라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고 똑똑하게 산다 해도 몇백 년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시간 앞에 쎄서 죽음 앞에 무너져가고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 왜곡되고 굴절되고 삐뚤어지고 깨어지고 다 썩고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사라지지 않는 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는 부활이 생명이니 바로 이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생명, 쇠하지 않는 생명, 질병에 들지 않는 생명, 썩지 않는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죽음을 지배하고 통제하면서 죽음을 비웃는 생명, 이 생명을 새롭게 갖게 된다고. 이 부활의 생명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죽음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소망이 없잖아요. 다 헛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없으면 다 헛거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는 거고 바로 그것을 신앙 고백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잊지 못하는 분 한 분 계시는데 집사님이시면 굉장히 오래됐죠. 목산수 받은 지가 곧 받고 일일이 실명을 들어 말씀하실 수 없는데 정말 신실하신 집사님이 여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여집사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정말 존경심이 나와요. 목사인데도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만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목이 한반할 본이 돼가는 분도 드물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신체적인 결함이 있고 신체적으로 큰 컴플렉스 때문에 일생을 고통을 받고 살아오셨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꼽추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겠는데 노틀단의 그 꼽추처럼 말이죠. 네, 허리가 90도로 굽어 계셔요. 그리고 이 등허리는 이렇게 산처럼 들어와 계세요. 제가 왜 이 집사님을 기억하시냐? 한 번도 슬픈 모습을 제 앞에 보인 적이 없어요. 불평과 불만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생활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자녀들 3명 이끄시고
또 가정을 영위하고 혼자 가정을 이끌어가는 분이에요.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회 뭐 청소한다 뭐 한다 교회 항상 먼저 와 계셔. 1시간 먼저 와 계셔서 기도 이렇게 하시고 교우들을 맞이하시면서 항상 하셔요. 그래서 제 눈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얼굴이 늘 밝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쫓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어느 날 부활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뭐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교우들이. 누가 설교를 잘 듣고 못 듣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예배 마치고 딱 가는데 제가 있는 교육관 가서 제 실로 딱 가는데 집사님 먼저 다 와 계시더라고. 근데 집사님 표정이 안 좋으셔. 늘 밝고 기쁜 모습으로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늘 이런 분이 그냥 초조해서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집사님 뭐 무슨 말씀이신지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걱정과 근심 가득 차려서 목사님 오늘 설교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설교 뭐 잘못되고 상처를 받았나 이게 확 생각하는데 목사님 우리 죽으면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부활합니다. 그럼 우리가 죽은 상태 그대로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죠. 전 그러면 부활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즉각적으로 알아챘어요. 집사님이 다시 부활하게 되면 또 이 모습으로 오게 될까봐 두려워서 지금 이러시는구나 그랬어요. 제가 집사님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은 뭘 걱정하는지 제가 잘 압니다. 집사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이 땅에 와서 죄악된 몸이고 죄의 영향을 받고 죄로 말미암아서 질병과 고통과 사고로 우리가 영향을 크게 받는 몸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이런 육체 몸이 아니고요. 신령한 스피리추얼, 그 영적인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 얘기는 집사님 허리가 꼿꼿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최초에만 떴던 그 형체의 모습으로 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될 거예요. 집사님 눈물 글썽이면서 얼굴이 환해지면 손목을 잡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소원이었으면 그걸 그렇게 표현하시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제게 고마울 필요 없어요. 저도 죽고 저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살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성령께서 집사님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성령이 바로 집사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것처럼 다시 부활해서 그 영광의 몸으로 바꿔놓고 말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얼굴이 확 펴서 눈에 선해요. 그래서 제가 부활절만 되면 그 집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인 부활을 믿습니다. 사상이나 이념 그리고 상상이나 영혼의 부활만이 아니고 육체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이루어질 거예요. 바로 여러분 기대하세요. 바로 그때 여러분 시간 앞에 제압을 당하고 죽음 앞에 제압을 당하고 질병 앞에 제압을 당했던 바로 그 죄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완전한 몸으로 바꿔지게 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몸이 될 겁니다. 썩지 않는 몸이에요. 쇠하지 않는 몸입니다. 질병에 들지 않는 몸이에요.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생의 몸이에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런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강하게 붙들면서 쇠해가는 세상, 죽음의 지배를 받고 절망적인 이 세상 가운데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에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킨 그 성령으로 우리 언젠가 죽은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질병 또는 시간 그리고 여러 가지 사고 질고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썩어져 가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들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영광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광의 몸을 덧입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지나가는 세월, 또 죽음과 또 절망 앞에, 어둠 앞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정말 고통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의 기쁨과 승리의 찬양을 부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